찬송가 53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전 찬양으로 찬송가 533장 우리 주 십자가 예배전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니.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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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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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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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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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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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희들에게 생명 양식을 채우시며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행복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주함에 부끄럽고 성결치 못함을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오곡백과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 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풀까지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계적으로 코로나 열풍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형편이 어려운 성도에게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코로나가 물러나기만을 기도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으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만들어져 세계 열방이 치료되는 기적을 허락하시기 원하옵고 충성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감동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춘천제일교회에 세우신 사자 김창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영역을 넓혀주시고 말씀을 채우는 능력에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심령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듣는 귀와 통찰하는 눈과 복된 것을 말하는 입으로 은혜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북한 동포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유함을 얻는 삶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바라는 세계에 앞서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길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문이 열려 충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세계 제일로 선교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춘천제일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새 사람을 입어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이가 더하고 학년이 바뀔 때 만남과 관계에 복 주시고 튼튼한 체력을 주시옵소서. 달란트를 넓혀 주시고 길을 열어 원하지 않는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며 이전보다 더욱 강건함 주시기 원합니다. 연로하신 저희들의 선친들에게 효도받으며 건강하고 합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8쪽 즈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성령님을 사모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소원이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 한 가지이고 나누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소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소원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크게는 한 가지, 그리고 작게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소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하면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천일 야화라는 얘기 속에 알라딘과 램프의 요정 지니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알라딘이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니까 거기에 램프의 요정 지니가 탁 나와서 주인님 제가 몇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다고 말하죠.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알라딘의 램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딘의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니까 거기서 지니가 탁 나왔어요. 그래서 주인님 제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돈도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예쁜 여자랑 연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도 많고 예쁜 여자 그리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빌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말한 거예요. 그래서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랬더니 알라딘이 또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걸 오해해가지고 돈, 여자랑 결혼을 시켰다는. 재미없으세요? 네, 우리 시무장로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지 모두 활짝 웃으셨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런 재미난 얘기를 또 해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우리가 9시 예배 드리고 10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릴 겁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은 2단계로 지금 연장되긴 했지만 예배당의 인원 총 좌석수의 20%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총 좌석수가 700석, 800석까지 되니까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140명 이상씩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예배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오셔서 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소원을 살펴보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소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점검하고 또 우리의 소원도 변화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의 소원은 현세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현세의 18절과 19절을 연결해서 봐야 될 텐데 18절 하반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 기뻐하냐면 18절 상반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왜 기뻐하는가 하면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간구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그 구원이 소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 그 의미를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신약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세 가지의 시제로 말해줍니다. 시제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과거 시제로 내가 이미 이루어진 구원, 내가 받은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 고백하게 되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로서의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로 계속되어지는 진행형의 구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끌고 가시는 현재 시제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시제에 이미 이제 주어질, 완성되어질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여 내실 그 구원. 이게 시제가 세 가지란 말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제는 어느 시제냐면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현재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심령해 주시는 담대함, 심령해 주시는 신실함, 심령해 주시는 충성, 심령해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데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시위대 안에서 풀려나는 석방이 아니고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최대 관심사예요. 오금이 저리는 황제 앞에서, 황제, 이게 법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황제가 죽이라고 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이 독재 앞에 나아가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최대 관심사였다는 말이죠. 이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 황제 앞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이는 감히 한마디도 내뱉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의 다스리심을 내 심령에 받아서 두려움에 맞서서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현재적으로 주님이 매 순간 이끌어 가시는, 내가 구원 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의 확신, 그것을 갖고 있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은 현재의 심령의 상태에 관한 것으로 석방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황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황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핍박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구원되는 것, 건져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현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의 현재적인 경험이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정황을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텐데 그때에 너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임금들 앞에, 총독들 앞에 갈 때에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께서 고난 중에서도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구원을, 하나님에게서 건져짐을 받고 있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현재적인 구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현세의 죽음,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도록,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신앙 고백할 때에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계속 진행되는 구원을 경험할 것을 소원했다 말이죠.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석방되는 것을 간절하게 구했겠지만,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리고 황제의 그 법정에서,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형장까지 가게 된다면 그 형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소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전라남도 영암에 가면은 상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교회가 있어요. 1947년 7월 1일에 세워진 교회인데,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에 후퇴하지 못했던 인민군과 공산당들이 지형이 험한 월출산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가 표적이 됐는데, 공산당과 인민군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다 잡아뒀어요. 그때의 교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요청에 공산당들이 독이 올랐대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에겐 총알도 아깝다라고 말을 하면서 죽창을 가져다가 죽창으로 무참하게 다 살해했습니다. 당시에 임신 9개월의 임산부까지 포함해서 26명이 저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죽창에 찔려서 26명이 순교를 당할 그때에도 여전히 찬송하면서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과 내 가족의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국교회는 현세의 핍박, 죽음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현세적인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801년부터 1871년까지 순교자가 자그마치 8,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때 2,600명 이상이 죽었고 북한에서는 2만 명 이상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부인하면 되는데. 왜 죽었습니까? 십자가 부인하면 되는데, 예수 부인하면 되는데, 그런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이러한 순교자들의 신앙,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 그러한 신앙, 이게 누구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바울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소원했었던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는 경험으로서의 구원을 소유하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고난은 손해나게 한다, 고난은 파괴시키는 무익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치부해버리지만 바울은 고난이야말로 그 고난 가운데 성령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삶에서 그 어떤 것을 만나도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가난해지든지 질병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에 빠지든지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내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도록 절망의 나락 속으로 그 좌절의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있도록 주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건져내실 것이니까, 주님이 건져주시는 성령의 보호하심의 기회가 되니까,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것은 현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기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 그 환경 속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건져주신다,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내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출해 주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살려주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그 도우심을 소원하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 20절 말씀이네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어떤 것을 더 크게 위대하게 만들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거죠. 로마가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로마가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죽이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나는 황제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버리겠다. 내가 주인 중에 주인이라고 하는 그 황제 앞에서 정말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더 위대하게, 예수님을 더 크신 분으로 내가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이 바울의 두 번째의 고백입니다. 여기 하나를 덧붙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라면 나의 생과 사는 문제될 것이 없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황제 앞에 가서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거잖아요.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젊은이,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희생양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증언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버리겠다라는 작정을 하니까 교회가 그것을 보고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전하고 있는 저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죽음을 불사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소식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얘기, 그 얘기에 대해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어드리기를 원한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더 크신 분으로, 더 영광 받으시는 분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소원입니다. 엘리콧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이다. 우리의 몸은 이게 극장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극장. 무엇을 표현해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연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해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구나 알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관객들이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정성을 보게 될 텐데, 믿는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신앙을 잘 지키느냐, 신앙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야유를 보낸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평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고, 예수님을 존귀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삶의 행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능력인 것인데, 교회가 그것을 잘 보여줘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소원한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오직 이런 것들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소원이 되어서 그런 바람으로 우리 제일교회도, 우리 제일의 모든 속한 기업과 가정도 주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바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예수께서 높이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 부분을 더 잘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내 인격과 더불어서 삼위일체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존재하신다. 이것을 바울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라.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내 인격과 그리고 성령의 인격을 자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각할 수 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실제하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내 자아만 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 성령께서 사신다 하는 것에 있어서 헬라어 단어를 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오라는 단어는 살아있다, 숨쉬다, 실제로 삶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성령 체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인데, 주님과 함께 산다는 설명을 할 때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교통, 성령의 교통, 교제, 코이노니아, 성령님과 교제한다, 코이노니아,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자오다, 실제 살아계시다, 이 안에서 실제 살아계시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설명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자아가 생각한 것과 더불어서 성경과 관련된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내 자아가 생각한 것 그 하나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경우의 수가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욕으로 일으켜 주시는 말씀과 관련된 어떤 의지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두면 육체의 소욕이 하나 일어나는, 내 자아의 욕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는 주님의 뜻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 의지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생각이, 어떤 상황이 떠올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성경에 있는 상황이 떠오른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지, 야곱은 이렇게 했지, 요셉은 이렇게 했지, 다윗은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이 상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황이 쑥 떠오릅니다. 또 한 가지, 성경 속에 있는 명령, 말씀들이 떠올라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막 혈기가 나고 화를 내고 가서 당장 따지고 싶은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어떤 상황이 기억나게도 하시고, 떠오르게 되고, 마음이 이끌려져 가고 감동과 감화를 시키시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이것을 잘 해서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면 이게 점점 강화되게 되죠.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소원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원했었다. 여러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이것을 소원했겠습니까?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한 집안의 로마 시민권자의, 바리새인의, 가말리엘 문화생의, 가지고 있는 것들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가진 것 하나 없이 소아시아를 전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결국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를 바라면서 바라는 소원이 뭐냐면 내가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왜 그렇죠?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 만났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예수의 영 성령께서 심령 안에 살아계셔서 심령에서 성령의 소욕을 계속 일으키셨기 때문에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계획, 내 삶의 의미가 다 주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자아가 주님에게 충성하고자 열심히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이 사람의 자아를 완전히 연합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목숨까지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 본성, 태도,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생각과 의지를 일으켜 내십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맞춰지게 됩니다. 내 전인격이 지정의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 바울은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심령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자와 연합해서 다스려 가시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세 가지를 소원했습니다. 첫 번째, 현재적인 구원. 두 번째,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세 번째,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세 가지를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하버드에 가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폴 틸리가 경계선 위에서라는 책 속에 이런 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란 경계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어떤 경계선상에 서 있습니다. 현실과 상상 사이에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있고, 타율과 자율 사이에 있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정은 누구 몫이냐면 우리 몫이죠.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소원하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물론 다 신학적으로 따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내가 될 때에 내가 내리고자 하는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내 인생의 경계선상에서 나는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신실한 것을 선택하실 것인가,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옛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붙잡혀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제일 성도들도 바울처럼 현재의 내 곤경에서, 현재 매 순간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소원처럼 우리도 사나 죽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주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보다는 주님께서 더 높아지시기 위해서 주님을 존귀하게 만들어드리는 인생으로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원, 바울의 소원처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하게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단절시키지 말고 내가 주님에게 더 충성해서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만 이루어내서 내 자아가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맺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실존도 없으며 우리의 가정도 없으며 우리의 관계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정욕을 따르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의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처해져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비록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 지금도 내 삶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나를 그 죄와 가난과 질병과 그 곤고함 가운데
구출해 내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만 높여드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해 사도 바울이 목숨까지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서 받게 바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소원, 바울이 소원했었던 것처럼 자아의 소리를 듣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성령의 소욕으로 인한 감정, 생각, 의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정의가 내 자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지정의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생각에 주님의 생각에 맞춰지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서 주님이 맺게 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할 그때에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 제일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또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헌물과 예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계산법대로 30배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주실 줄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이 되는데 특별히 종교시설에 있어서 예배 참석 인원은 조금 더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 예배 좌석수의 20% 입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 143명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143명 한 번으로는 또 두 번으로는 우리 전 교우들이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3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예배 드리고 10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려서,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대부분 많이 참석하니까 되고요. 2부 예배에는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2부 예배에 좀 참석을 해주시고 또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교회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 또 늘 푸른 어르신들이 그 시간대에 오시기 적합하니까 그 시간대에 인원이 넘치면 안 되기에 조금 젊으신 분들께서 10시 예배를 드려주시면 11시 예배는 좌석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수요 기도회 재개되고요.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차량 운행은 화요일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릴 터이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녹화해서 오후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점심 식사 하시고 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다 올라오게 되면 오후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윤유식 집사님, 이정현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병원 집사님께서 TV 모니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 찬양대석이 예배 영상을 보는 이 TV 모니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이것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날 그때까지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누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있으나 그러나 주의 구원은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미래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세의 삶에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마음속에 확신으로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든지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어떠한 삶의 시련이든지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줄 믿고, 내가 황제 앞에서 예수가 주라는 고백을 할 때에 황제가 당황할지 몰라도 참 주인은 예수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기로, 내 목숨까지 다 드리기로 작정했었던 바울처럼, 또한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계셔서 내 자아와 연합하여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맞춰지게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사로잡힘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참 백성 되기로 마음에 소원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현재의 구원을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어드리며 성령과 동행하여 살기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